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천재주자가 되시는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아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어둠으로 덮여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어둠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며 안식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인간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최초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아담이 교만하여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동생을 시기하여
그런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을 떠돌며 방황합니다. 그런 가인이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놋이라는 말이 유리방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덴의 동쪽에서 영혼의 고향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 그것이 가인이 걷는 길입니다. 가인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가인 이후로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팔아넘기는 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던지고는 맏형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수점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이 입고 있었던 자색옷에 적시고는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르우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이제 나는 어디로 갈까? 아, 이제 나는 어디로 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인의 말, 르우벤의 탄식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 길을 잃은 사람입니까? 죄인이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이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리의 길을 잃은 사람입니까? 온 우주 만물과 자기 존재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진리의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진리의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스 아테네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도시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면서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진리를 찾아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숙명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우연론자들입니다. 숙명론자들은 모든 것이 다 운명적으로 정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연론자들은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지요. 우주와 역사와 개인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그 섭리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진리를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지식이 전해지면 논쟁합니다. 그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지적인 유희에 빠집니다. 정신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얼마나 가르치기를 좋아합니까? 얼마나 논쟁하기를 좋아합니까? 그것으로 지적인 유희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유대인이 와서 새로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논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당대의 문명도시 아테네에는 참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헤매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때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전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운명을 따라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숨쉬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창조주요 섭리주이신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바울이 전했어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 헤매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섭리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걷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단에 써붙여 놓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창조주요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아테네 사람 여러분들이 찾아 헤매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창조주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만이 개인을 치유합니다. 가정을 치유합니다. 사회를 치유합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치유할 수 있는 것.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치유돼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치유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힘으로 치유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베풀어졌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 종말의 구원자 되심, 그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진리,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드는 진리,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참선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고 철학책도 뒤져보고 과학도 탐구해보고 그렇게 찾고 있는 진리, 그 참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이 구원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은 잠시 피었다가 지치는 꽃과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생명의 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집, 예수님이 바로 그 집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근심빛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우린 그 길 알지 못해요. 그 길 알려주세요.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길이다. 내가 생명의 길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 구원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와 사도들이 외쳤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진리, 그 생명의 길을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다양하다고 주장하는 사조입니다. 이 종교로 가든지 이 길로 가든지 구원받는 건 정상에서 만난다고 주장하는 그 사조예요. 그것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해 열려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 것이. 오늘 이 세상에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도마처럼 이 질문 품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 천국 가는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한 방향의 길이 아니라 쌍방향의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같은 길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기도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응답의 축복을 주셔요.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가지 않는 길, 이런 시를 썼죠. 많은 분들이 알죠.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의 내용이 이런 것이죠. 숲속에 두 길이 갈라져 있었는데 한 사람이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오래 서서 길을 바라봅니다.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두 길을 다 갈 수 없어요. 한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들어섰어요. 먼 훗날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한 길을 선택한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쉬움과 후회 섞인 마음으로 그때 그 길 가지 않고 다른 길, 이쪽 길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그런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길을 가는 인생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길을 따라왔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밟고 걸어가는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방향,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것을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돼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평안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길 위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 나가는 도상의 영성, 길 위의 영성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을 것인가? 세상의 길, 다른 길을 걸을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한 소망의 그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진리로 자유를 누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삽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자기 자신과 가족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몰라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어두운 죽음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구원의 주, 우리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의 집을 향해 소망 가운데 그 길을 선택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교회가, 아버지 땅의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므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